기도를 받고 또 뭔가 도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의 한계, 환경, 무언가를 우리가 전도해서 사람들을 막 하기가 쉽지 않은 현상 속에 우리가 그 외국을 나가서, 특별히 한국도 아닌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기적에 가까운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또 생겨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저는 보고를 조금 이따 드리기로 하고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왜 이 선교 이후를 꿈꾸게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그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예요.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죠. 이 미문이라는 말이 아름다웠다는, 호라이아는 그 헬라어인데 아름답다, 뭐 때가 뭐 적합하다, 뭐 그런 뜻으로 쓰여요. 그냥 단지 아름다움만 말하는 게 아닌데,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았어요. 나면서부터 앉아서 구걸하는 자는 거죠. 이름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이름하고 맞으려면 거기 뭐가 있어야 되죠? 아름다운 사람들이 출입을 해야 되잖아요. 구걸하는 자가 거기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세태를 따라다 보면 뭐 맞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에 문에 있는 사람이 거진 거예요. 노숙자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허용했다는 거죠. 이건 당시의 사회상을 비교해 주는 것도 되고 어떤 영적인 고발도 되긴 하지만,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구걸했다는 말은 뭘 받는 거죠? 음식이나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계속 거기서 구걸한 상태예요. 이제 3장, 이 사도행전 3장에 넘어가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장 6절. 3장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누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명령이 뭐였죠? 전도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물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부활과 죽음의 사건 이후로는 이제 전대도 가지고 지팡이도 가지고 라고 했지만, 이들이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진 것이 없으니 뭐를 주냐면 일어나 걸으라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 민문에 안에서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구걸하는 걸 해결해 주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돈일까요? 음식일까요? 아니죠. 뭐죠? 일어나 거기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 요한 뭘 보고 있는 거죠? 아무도 이 사람을 치료해 주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아무도 이 사람에 대해서 뭘 해줄 수가 없는, 왜? 낫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베드로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을 소개하고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을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주는 게 신앙과 믿음이에요. 근데 좀 뭔가 바뀌었죠, 요새는. 우리는 필요한 걸 주려고 하는데 자꾸 뭘 주려고 해요? 축복, 번영, 성공. 그건 교회가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줄 수도 없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는 할 수 있지만 당신이 부자가 됩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과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 요한은 이 이름 얘기하고, 그때 이 이름을 얘기하니까 이게 소문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들어갔죠. 4장 1절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르렀어요. 거기에. 그러고 나서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사두개인들이 꽂힌 건 뭐냐면 이 사람 고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으니까 이게 열이 받아가지고 와서 그 가르침을 전하는 걸 싫어하죠? 3절 뭐합니까? 4장 3절 잡았어. 잡았다는 말이 뭐예요? 가뒀다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가짜 교리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쳐주고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이 사람들의 허영인데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네가 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4장 4절 읽어보면 시작.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5천 명을 먹이신 사건과 굉장히 유사하죠. 5천 명만 있는 게 아니죠. 몇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아내와 애들까지 치면 약 2만 명가량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믿는 자가 5천 명이 된 거예요. 질문을 드려볼게요. 복음은 누가 전하는 겁니까? 사람이 전하죠. 그럼 복음의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가 선교할 수 있는 기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누구도 준비가 제대로 된 적이 없었어. 우리 아까 옹집사님 얘기하고 다 동일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정말 준비가 이렇게 준비 안 한 적은 저는 처음입니다. 원래 이런 거 한 1년 정도 준비해서 어디를 가고 성경을 몇 번 맞다고 뭘 할 건지 막 세부적으로 아무 계획도 없이 부르는 대로 가면 가고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잘 준비된 선교가 선교하는 걸까요? 안 준비된 선교가 선교하는 걸까요?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여실히 왔죠.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가는데 태풍이 밀려왔어. 그날 오전에 비행기가 있었는데 다 취소됐어요. 아내가 저한테 불평을 했죠. 왜 오후에 가느냐? 왜 비행기를 오후에 끊었냐? 우리가 가서 할 게 없다. 그래서 오전에 다 취소된 그걸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도착하자마자 여보 당신의 그 판단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다 취소되고 저희 것만 갔으니까 우리 비행기 일본했던 거예요. 태풍을 물리치고 우리가 그 태풍을 뚫고 일본에 도착해. 다 아침 먹고 다 취소됐으니까 빨리 안 갔다고 나한테 막 뭐라고 그랬는데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빨리 사과했어요. 네, 뭐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 뭘 말하려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잘 준비해서 간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그 시간 태풍이 밀려날 거라고 생각해서 그 전부터 기도하는 중에 응답 받아서 그 시간을 끊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우리가 일찍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거였어요. 그냥 단순히 태풍이 올 줄도 몰랐지.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이후로 일정 속에 우리 가운데 너무 제가 세 가지를 이따가 보고 드리면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세 가지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이번 단기 선교는 하고 온 게 아니라 받고 온 시간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 하나님 보여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막 얘기하면서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버스킹하는 동안 옹집사님 풀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 그 영상을 제가 이따가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소름 돋는 사진 찍은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소름 돋았는지를 그 이상한 포인트가 돼버렸는데 네, 소름 돋은 걸 찍은 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전하지만 성령이 있었죠. 이걸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8절 대제사장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세운 다음에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한을 이걸 했느냐? 8절 베드로가 뭘 하죠?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은 어떻게 한다? 성령이 충만하다. 준비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성령이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선교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복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서 사람들을 만날 때 예상해서 만난 게 아닌데 거기서 다양한 사람을 만났어요. 너무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10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 12절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뭐죠? 나면서부터 안전병을 고친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고쳤는데 반대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름으로 가르치냐는 거예요. 왜 이름으로 고백했냐는 거예요. 왜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켰냐는 거예요. 왜? 나사렛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의 이름은 놀라운 이름, 아름다운 이름, 구원의 이름, 전능하신 이름. 할렐루야. 이 이름이 전파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우리 아내도 잠깐 얘기했지만 먼저 온 팀들이 했던 게 예수 이름으로 장난질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혐오스럽게 만든 거예요. 방언이 왜 중요해요? 사람 뒤로 넘어뜨리는 게 왜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오직 예수 이름. 그거 왜 없어? 제가 이번에 일본 버스킹을 하고 나서 깊이 깨달은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가서 예수 이름만 선포하면 돼. 근데 못 알아듣죠. 우리 한국말로. 우리 앞으로 한국말로 찬양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한국의 위상이 너무 커져서 사람들이 일본말로 하면 듣지도 않는데 한국말로 하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게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있더라고요. 아 이거다. 거기 우리가 뭘 얘기하겠으면 예수. 오직 예수. 그리고 일본 그 이케부쿠로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 그 주말에 거기 그 저녁에 막 술 마시고 그런 동네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했다고요. 마치 우리 유흥가에 잠실, 성수동 이런 데 가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안 듣지 그 이름을. 근데 일본 사람들 듣고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걸 보고 오직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사실 중요한데 이것만 이제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원고는 6페이지예요. 제가 정말 간단하게 좀 원래는 한 30페이지씩 되는데
오늘 정말 간단해요. 이 12절을 제가 직역해서, 원어에 직역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구원은 다른 얘기는 없다. 구원이 주어요. 구원할 사람이라는 얘기 아니라 구원은 다른 얘기는 없다. 구원은 다른 얘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같은 뜻이죠. 왜냐하면 하늘 아래, 천하란 말이 하늘 아래죠. 하늘 아래는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주는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사람들에게 주셨다니,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받도록 주신 이름은 뭐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이 예수 이름을 이 예수의 이름을 혼동시키면 안 돼. 예수 이름에 다른 걸 넣으면 안 돼. 오직 예수만 되는,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고 다른 걸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은. 그게 구원의 이름이니까. 그게 역사의 이름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시대가 어떤 시대죠? 예수 이름이 없으면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갈등이 생기죠. 지금 보세요. 얼마나 갈등하고 싸우고, 이렇게 싸운 적이 없어. 지금 잠시에서 뭐 하고 있는 일들이 있죠. 거기 예수 이름이 등장하면 예수님 나올 일이 없는 거예요. 바닥에 떨어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교회가 완전히 망했어요. 정치적으로 바뀌었어요. 예수 이름은 그런 이름이 아니잖아요. 구원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갈등을 유발하죠. 서로 싸우죠. 미워하죠.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예수 이름이 없을 때는, 예수 이름이 울려 퍼질 때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우리의 복음의 역사에 예수 이름을 울려 퍼질 때는 구원과 회복과 치유와 나눔과 성령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뭐냐? 4장에 보시면 여러분, 뒤에 4장 24절, 그들이 듣고 한마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예수 이름이 울려 퍼지면 뭐가 된다고요? 한마음, 한 뜻. 자, 그리고 나타나는 역사. 저는 이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4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바꿔지는 자는 가라. 그 판 것의 값을 가져가. 뭐가 없다고요? 가난한 자가 없대. 여러분, 그 당시엔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했을 거 아니에요. 종도 있고 노예도 있고 귀족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게 심하잖아요. 근데 뭐가 없다고요? 가난한 자가 없어. 왜? 한 마음과 한 뜻이에요. 서로 돌아보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가 있고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누가 있어요 지금? 가난한 자가 있잖아요.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이제 우리 가족들이 참교육을 봤어요. 참교육 보셨죠? 네. 그 참교육을 보면서 나오는 빌런들, 악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렇죠? 뭔가를 쏟아부을 왕따, 또는 뭔가를 얻어내 내 욕망을 채워줄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걸 볼 수가 있죠. 최근에 여러분, 장문기가 자기의 그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광주에서 고등학생 여자애를 죽인 적이 있죠. 다른 게 아니에요.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스토킹을 하다 거절당하니까 자기의 욕망을 그게 바로 희생양, 또 그 모든 것들을 채워서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희생양, 욕바지, 화풀이, 왕따는 누가 당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어린 양, 희생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욕바지가 됐어. 예수님 모든 희생을 다 치렀어. 예수님 왕따가 당했어. 그럼 이제 더 이상 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양도 없어야 되고 왕따도 없어야 되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그런 화풀이 대상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가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 있는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거죠.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이 뭐였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후로 우리에게 왕따, 희생양, 또 뭐 욕바지, 그다음 화풀이 없어야 돼. 특별히 부모는 자녀를 교육할 때 그 김무열 감독관, 나화진 감독관이 얘기하잖아요. 뭔가의 감정을 얻으면 그게 폭력이야. 그렇죠? 훈육의 감정을 얻는 순간 폭력이야. 이거 바로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희생양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앞으로 오직 예수 이름만 부르는 교회, 공동체, 우리 삶, 그럴 때 여러분, 예수가 모든 걸 다 가져가시기 때문에 걱정 염려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상처와 또 아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가 이미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물론 예수는 구원을 이루신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다 가져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는 겁니다. 고통스럽습니까? 괴롭습니까? 아픕니까? 누구 이름 불러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